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자 박 집사입니다. 제가 집사라고 밝힌 것은 제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저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중독자가 집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지나온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역사를 같이 나누고자 여러분 앞에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과 환경에 대하여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 1월 눈이 오는 아침 일찍 이남 이녀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대구에서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옛날부터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늦둥이가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무서운 아버지와 그리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누가 봐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집을 비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엄마가 어딜 갔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의 사업은 크게 기울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다른 형제들은 다 서울로 이사를 간 상태여서 큰 집에는 식구라고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외로움 등 나의 정서적인 상태는 그 당시부터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용돈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만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 가치도 모르는 저에게.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비우고 그 당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식모라고 그러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업고 키우고 당시 이렇게 하셨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철이 들 때는 어머님이 2, 3일씩 며칠간 안 보이다가 나타나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은 날 데리고 가서 제가 필요한 거 장난감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요새 말로 하면 돈으로 때웠죠.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집안은 모든 것이 헝클어진 그야말로 각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 어려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1살, 12살쯤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같이 일본으로 가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그리고 저희 큰 누나를 임신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서부터 많은 돈을 버시고 특히 가부장적인 경상도 남자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즐기기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의 많은 여자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어머니는 당시 속된 말로 돈 좀 있는 사람들 부인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참 웃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제 기억에 아마 국민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를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분하고 있는 거를 잡으러, 뭐 잡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찾으러 간 적이 있고, 또 며칠 있다가는 아버지가 나를 잡고 가재요. 또 어머니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참 뭐 웃을래 묻고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 그냥 이쪽이 용돈 많이 주면 이쪽 편,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두 분의 충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 생각하면 어떤 자신들의 미안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사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우리 식구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 누나들 뭐 형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고 또 저도 미워했던 제가 바로 그런 도박 중독의 이제 노름쟁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받고 또 내 뜻대로 했던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든가 지는 것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 앞에 그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야바이꾼들 뭐 친구들 동전치기라든가 아무런 의미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어떤 그 중독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내기에 대한 어떤 익사이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특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는 바뀐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문제 등으로 결코 쉽지 않은 학창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격은 더욱더 고집이 세졌고 특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가기로 하고 이제는 제 결혼 생활과 그리고 본격적인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큰 누나가 음악을 하셨어요. 지금은 칠순이 되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아버님은 이제 남자가 음악 공부를 하면 뭐 딴따라를 뭘 해먹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음악을 좋아서 음악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악대학에 진학한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졸업하고 온 후에는 시립합창단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학교에서 만난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91년도에 결혼하였고 재미있게 합창단과 그리고 교회 성가대를 지휘를 하면서 지냈지만 결혼하고 한 달부터 바로 나의 도박 중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특별히 뭐 도박을 할 만한 환경이 안 되어서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졸업한 후에 취직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이 되자 나의 나쁜 중독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시에서 운영한 합창단은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대우와 그리고 많은 이렇게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아침 9시 반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데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1시이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모여서 무료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뭐 당구도 치고 혹은 모여서 카드 게임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매일 끝나고 그 카드 게임 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후 바로 졸업한 23살짜리 새 신부는 매일 새벽 3시 혹은 4시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혼자 잠들긴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약 1년간 지나면서 집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또 그 당시로는 집사람이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책임감이 없는 남편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난 후에 우리 부부는 아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러시아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도박에 대한 환경을 바꾸려는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떤 공부에 대한 미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은 어렵고 정말 무섭고 힘든 환경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어두운 세력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움직였습니다. 모스크바 선교교회에서 러시아 사람들과 유학생들을 상대로 성가대를 만들고 봉사하고 있던 저에게 그 당시 전도사님 사모님이시죠. 그 유학생으로 오신 분인데 사모님께서 한국에서 오는 교수님들을 가이드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셨고 또 그분들이 당시 학생들에게는 과분한 많은 페이를 하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지만 하지만 이 대답이 나의 인생을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끈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은 그 의사분들로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로가 무너져서 거기를 보러 가겠다고 해서 한 5일 정도 같이 우크라이나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오고 나서는 그 당시로는 정말 학생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이제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92년, 93년에 러시아의 대학 교수 월급이 한 40불 정도 했어요. 40불.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현지인들이 한 3불 정도 했어요. 외국인들은 100몇십 불 했고요.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5일 정도 일하고 1000불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죠. 그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러시아에 있는 현지 여행사에서 나에게 가이드로 일하라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만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여행사 가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 일이 나에게는 정말 큰 독약이었습니다. 당시 92년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막 수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한국인 특별히 이제 한국인 가이드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방학 동안 3달 만이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공부는 소홀히 하고 뭐 방학이 3달이면은 앞뒤로 한 보름씩에서 거의 4달 가까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바로 호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관광객들과 공항에서 만나고 가서 같이 자는 호텔이 이제 외국인 전용 호텔이었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카지노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의 고향을 찾았다.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카드 치고 이런 데에서 이제는 큰 물에서 놀게 되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도 않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관광이 끝나고 난 뒤에서는 카지노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벌고 당시 젊은 나이고 체력도 좋고 그리고 그 당시는 럭도 있었나 봐요. 돈도 많이 땄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름을 하게 되어서 여름방학 동안 3달간은 지금 생각하면 거의 매일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로 지금부터 20몇 년, 23, 4년 전인데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일주일에 미니멈 5,000불에서 6,000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 일하면서. 그리고 가끔 카지노에서 타는 돈으로 후배들을 데리고 룸사롱에서 호기롭게 몇천 불씩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제 아내는 저를 믿고 특별히 방학 때 열심히 돈을 버는 성실한 남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 삶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시절이었습니다.
96년 졸업 후에 한국으로 나갔으나 모든 형편이 더 이상 한국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시 정신을 차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후 3시에 종로에 보면은 옛날에 YMCA 건물이 있었어요. 그 1층의 다방에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뜬금없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만났는데 그 전화가 바로 그 당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제 우리 가정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우리 딸이 95년도에 태어났는데 1살 배기 애를 데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참 신기하게 딱 끝나는 날 전화가 왔었고 정말 단 하루도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또 그 목사님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영주권을 쉽게 받고 시민권까지 인터뷰도 없이 받게 되었지만 미국에서의 나의 삶은 그전과 같은 도박 중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면은 다시 나타나는 나의 나쁜 습관들이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형이 이제 샌호세에 살고 있는데 형의 일을 도와서 라스베가스에 몇 번 다녀오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가라앉아 있었던 도박을 향한 나의 더러운 욕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로컬에 LA에 카지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새로운 비즈니스를 셋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바이스클 카지노 앞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환상의 장소였고 너무나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으니까 참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죠.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은 제가 가게를 셋업을 하는데 공사하는 중에 아침에 문을 열어주고 저는 바로 카지노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화해서 그냥 문 잠그고 퇴근하시라고. 이런 만큼 제 도박 중독은 심했습니다. 길어진 도박 생활로 인하여서 집안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도박 자금 때문에 가게도 팔게 되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결혼 기념일 날 제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서 3일간만 어디를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뜨레스디아스였죠. 영문도 모르고 아내의 부탁에 특별히 미안한 마음으로 참석한 그곳은 나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뜨레스디아스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심지어 방언도 받고 했지만 나의 중독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년간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세일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발륨이 큰 회사다 보니까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캐시로 4만 불을 수금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당시로는 길갈은 아니고 다른 이제 그 회복 모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원고에 없는 건데 얼마나 이 중독에 빠지면은 머리가 영민하게 도는지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다 용서를 받잖아요. 그 사장님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잃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얼마나 나쁜 놈이면 또 사장님한테 가서 10,000불만 더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빚이 10,000불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도박을 안 하게 된다고. 사장님 잘 보셔서 10,000불 또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갖다 바쳤죠.
참 이 중독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 셰리프 부르거든요. 바로 그것도 큰 미국 회사예요. 그 굉장히 직원이 많고 그런 회사인데 그런 데 가서 그 사장님에게 회사 돈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불까지 세상 말로 내다바이를 친 거죠. 참 그럴 정도로 모든 게 가려졌었어요. 아까도 우리 몇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에서 행하는 것은 짐승보다 더 못된 어떤 그런 행동이었죠. 다행히 좋으신 사장님의 배려로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었고 그 빚조차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은 제가 한 일에 여기 원고는 5%도 썼는데 실제로는 1%도 안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지금의 제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6년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중독자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주위의 도움 그리고 제 자신의 결단이 없이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자임을 고백하는 바탕으로 하나씩 힘들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그전과는 다른 나의 참모습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응답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거의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것도 원고에 없지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지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간증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러시아로 갈 때 저희 부부들은 뭐 젊은 부부니까 뭐 돈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23살, 24살에 갔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학비는 공짜였었어요. 우리가 생활비로 한 100불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100불이 적으니까 200불. 그래서 하나님 한 달에 한 200불만 있으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박시경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모스크바 선교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차에 태우고 목사님 집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파송 나가신 분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 국민학교 10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한국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니까 한 놈씩 가르쳐 주면은 1인당 100불씩 200불 한 달에 주겠다고. 그러니까 1센트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도착하자마자 그런 그 하나님이 뭐 응답,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배웠어요. 지금은 그 애들이 잘 돼서 하나는 구글에 있고 하나는 닥터예요. 정말 그 귀하게 잘 자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집사람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죠.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정말 1센트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그걸 속으로 한 1000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기도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바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은 항상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기도를 합니다. 아직은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특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그분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삶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저에게 특별히 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것,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에 좋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음란한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어머니의 도박, 아버지의 여자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의 가장 큰 상처는 도박이 아니라 저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한창 중독으로 헤맬 때 저에게 다가온 여자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아직도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도 버렸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제 자리를 찾고 저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의 약한 모습들이 더욱더 보이게 됩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모습을, 약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만이 나의 회복을 이어갈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과 특별히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살기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이 역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회복 동료들과의 관계도 내가 먼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 시간이 조금 길다고 동료들을 무시하지 않고, 특별히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재발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웠던 삶을 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직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을 행했던 지난 모든 일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거짓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달라진 삶을 통하여 회복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나의 말이 아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위에 회복의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헌신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던 홍 장로님, 홍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제 눈앞에 두 분의 헌신은 새로운 세계였고,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던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희생과 헌신이 새로운 생명의 회복을 만들었고, 바라기는 저의 삶도 두 분의 삶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회복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수록 더러운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특별히 용기를 주었던 우리들의 기도로 오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One day at a time. 감사합니다.